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피로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주창했는데 그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피로를 단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단계의 피로가 그 사람에게 채워질 때에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굶주림입니다. 목마름의 욕구.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사람은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또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름다움도 추구하게 되고 또 가치도 추구하게 되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아주 가장 최고급,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구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욕구다라고 하는 말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아직도 우리 피부에 닿는 아주 감각적인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경제적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벌써부터 왜 절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을 할까요? 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활적인 빈곤함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마음의 여유를 다 접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어렵죠. 이로 인해서 내 모든 것들이 폭력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용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11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그가 표현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배가 물건을 실을 만큼 부분이 한계를 초월하여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세월호처럼 방향 회전했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여 침몰한 것처럼 견딜 힘에 지나도록, 버틸 힘에 지나도록 바울에게 가해지는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그는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배가 침몰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기를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간단히 말하면 이젠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축복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 고난, 아픔, 질병,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일부러 만들거나 또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뜻하지 아니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단 1%의 가능성만 있으면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언제나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대로 어떤 위경이 있든지 간에 좌절하면 안 된다라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 모두가 다 절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너희가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말했을 때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잘 보면 천국의 엄청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요한이 직접 천국을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성해 놓으셨고 놓으신 그곳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 나 위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예수님 같이 내 죄를 위하여 함께 지옥에 내려가시고 내 죄를 청산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셔서 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 많은 제자들 앞에 보는 가운데 함께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염려하고 있지 않나요? 여전히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 않나요?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집 앞에 교회가 하나 붙여져 있는 거 외에는 똑같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의 바운드 안에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도대체 예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우리가 성도가 취할 것들은 아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들은 바로 먹고 사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여러 걱정스러운 일들, 또한 질병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들, 염려하지 말라. 똑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 주의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염려는 곧 바로 기도로 토스해버려라.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기도로 다 넘겨버려라. 내가 안다. 넘겨라.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살률이고, 자살률이 아주 급격한 증가이고, 또 하나는 해외 이민 신청자들의 증가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두 가지 모두 한국 역사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이후에 이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는 하루에 사람이 자살하는 그 비율이 36명이었는데 이제는 벌써 40여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루에. 자살 원인은 빈곤 또는 비관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몇 년간 계속된 어떤 경제 침체가 영향을 미친 듯하다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만, 경제 침체나 빈곤이 개인의 우울증을 가져오고 우울 증상은 과도한 음주, 약물 복용, 수면 장애 등 다른 장애 건강 문제를 일으키므로 우울증 자체가 자살의 한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살률이 높아졌는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숫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사고로, 재난으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률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자살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몇 년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제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자살자의 증가와 함께 또 하나 두드러진 사회적 특성이 이민. 사회적 변화는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해석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징후는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과 젊은이들의 이민 신청에서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기발랄하게 희망을 말해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이민 신청자 중에 60.4%는 20%와 20대와 30대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절망한 사회가 우리 사회라면 우리는 과연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절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부딪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유명한 바울 사도에게도 절망은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을 했거든요. 살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을 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그 절망이 희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종의 역설적인 어떤 승리의 증언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고, 우리 안에 속에 있다라고, 너희는 먼저 다른 사람과 불신자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의미의 말씀 속에 정말 나는 그렇습니다, 제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면 뭘까요? 첫째로, 고난은 누구나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예견된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도 있고요.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다 경험하며 고난이 다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다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고난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생각하며 좌절하는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배 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한 분 성도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제가 손을 안 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힘내십시오. 그러다 그 성도님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을 목양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 와서 한 번도 자기가 힘들다고 표현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 성도님은 삶이 그렇게 공고하고 그렇게 버겁고 아프고 괴로운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잘 표현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나 혼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아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당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다리고 고난이 없는 세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 더 은폐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그는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중직자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섬기시다가 지치셨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 속에 계십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형 선고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전도를 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맹수와 싸워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미리 두려움 속에 파고드는 절망의 두려움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여하튼 그는 이런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과 고백은 불신앙은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뭘 그게 불신앙이겠어요? 아플 때는 나 아파요. 옛말에 병은 자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절망. 이 절망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듯한 그런 가면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둘째로 절망은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가 깊이 절망 속에 있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죽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체험한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할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을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기적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였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절망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었다,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의지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는 것과 미래도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 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바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절망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내가 살 소망을 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저 전라남도 순천 곡성 그 지역에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사건을 그 일을 보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뭐 어느 당이 그곳에 됐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정현 씨에 관해서 제가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사상과 의식과 말을 물론 잘하는 사람이긴 달변가이긴 하지만 그분의 진실성을 중간중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전거로 지역을 샅샅이 훑어가며 가장 피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것을 내가 꼭 하겠다고. 한쪽에 그 지역의 정서적인 그 새정치, 그 민주당은 세월호에 계속적으로 정권 심판하겠다라고 피부와 먼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사이에 이번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가갔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축배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들어가고 또 트럭을 타고 큰 도로에 나아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 보은, 춘천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섬기겠다고. 저는 한 정치인의 이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의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정서적으로 이 지역이 될 수가 없다. 안 된다. 무덤 바로 갔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운동했던 그 한 정치인처럼 아무리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환경적인 법원들이 안 된다, 어렵다, 지금까지 된 적이 없다, 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우리는 말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이 존 F 케네디는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큰 위기가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너무 낙심되어 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 속에 빠지셨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 그것은 성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마른 해골뼈는 한마디로 절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절망이라고 포기하지 마라.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집 가운데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 박진식 씨가 고백합니다. 절망이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절망케 만드는, 천국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절망,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우리를 가장 염려케 하는 것들을 맡겨버리라고.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의 신앙이 성숙됨을 보이라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한 정신과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말하니까 자기는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를 찢는. 이 종이를 뜯는 습관이, 이것이 심하게 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는 종이를 이렇게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가 그게 어떤 충격을 받았나 보다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어렸을 때에 그 종이덩어리 정의에 깔린 적은 없었냐고. 그런 적 없었다고. 그럼 혹시 종이도 좀 두꺼운 것은, 날카로운 것은 이렇게 손을 벨 수 있잖아요. 손을 크게 한번 베서 다쳐본 적은 없냐고. 그런 적 없다. 그러면 혹시 이 종이로, 이 책으로 혹시 머리통 맞아서 열받은 적 없었냐고. 그도 없었다고. 그래. 결국은 처방을 못하고 이 청년은 그 병원을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장애로 계속 종이를 찢습니다. 계속 찢습니다. 그자 가족들이 안 되겠다고 더 큰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그래 환경적으로 물어봅니다. 혹시 옆에가 폐품 수거하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곳에서 살지 않았냐고. 그래서 폐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골목 혹시 지나가기가 불편하지 않았냐고.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 그러면 큰 종이 만드는 공장, 그 공장 옆에서 살지는 않았냐고. 그런 적도 없다. 원인을 환경적인 걸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청년은 계속적으로 종이를 찢습니다. 계속 종이를. 그런데 동네의 한 허름한 병원을 정신의학과 병원이 눈에 띄어서 이 청년이 혼자 갑니다. 왜요? 늘 불안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당신 왜 왔냐고 하니까 내가요 종이 찢는 습관이 있어요. 종이를 찢어요. 그래가 의사가 닥터가 그걸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종이 찢지 마.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 안 찢었대요. 찢지 마. 안 찢었대요. 아, 예. 안 찢었대요. 찢지 마. 네. 안 찢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원인과 염려케 절망케 하는 일들에 대한 사건적인 배경을 우리는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내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못 되었어. 나는 내 지인들을 잘못 만났어. 나는 내 형제들을 잘못 만났어. 나는 내 스승을 잘못 만났어. 나는 내 이웃집을 잘못 만났어. 나는 사업체에 거래하는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나는 동창을 잘못 만났어. 자꾸 원인과 환경을 자꾸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내면 뭐 할 거예요? 여전히 나는 절망스러운데. 여전히.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절망의 자리에서 딱 스톱을 시켜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계적으로 서서히 염려의 양을 줄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장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야 떠나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염려야 나를 짓누를 수가 없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절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을 홀로 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말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가까운 지인들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때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십니까? 절망의 마음, 지옥 같은 마음이십니까? 지옥 같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움의 마음이라면 빨리 유턴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해결해야 할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쓰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라도, 여러분의 남편이라도, 여러분의 형제라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지인이라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만 요청하십시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더 숭고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무더위 여름 속에 지내는 여러분의 삶이 절망자처럼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처럼 넉넉하게 말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마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